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진노하셔서 이 분노가 정말 느껴질 정도로 이제 진노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셨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뭐 왕이든 제사장이든 뭐 선지자든 심지어가 일반인이건 뭐 할 것 없이 싹 다 그냥 그 뼈를 무덤에 묻힌 그 뼈까지도 그냥 다 그냥 해쳐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뭐라고요, 능욕을 해버릴 정도로 아주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도 뭐랄까 아주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을 바랄 정도로 아주 괴롭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를 갈고 계신다고 해야 될까, 분노로서 부들부들 떨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제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문맥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단순히 우상숭배해서 그런가 보다, 이제 1월 성신 하늘의 천체들을 어떤 그 신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고대의 그런 어떤 그 종교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우리로 따지면은 점성술 같은 걸 믿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실제로 그 뭐 하늘의 어떤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 진짜로 신으로 섬기는 그런,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노한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은 이제 세례받은 기독교인들이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우거나 뭔가 이제 심지어 뭐 그런 것들을 아주 뭐 이제 천벌받을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만 해석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이 부도덕함, 심지어 사악함, 그것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때때로는 뭐 무지함과도 연결되고, 그것이 사실은 진짜 무지함이라기보다는 그게 일종의 이제 인간의 욕망과 또 연결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보다 근원적인 본성 때문인데, 지금 여기서 사실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자녀들을 불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이거는 지금 뭐 흰놈의 아들, 뭐 이게 개흰놈, 나중에 개헨나로 발전하고 이제 도벳 사당,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또 뭐 소위 말해서 그 몰렉 신이라고 이제 해서 그 신에게 바치는 어떤 그 뭐 신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애들을 불에 살랐다는 거예요. 애들을.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이게 정기적으로 정말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서 마치 이제 희생제사, 동물제사 드리는 것처럼 이루어졌는지 의외로 그렇게 많은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 보면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신공양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에도 보면 그 열왕기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신공양을 통해서 무언가,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거를 바침으로써 뭔가 이제 신의 어떤 그 호의를 얻겠다는 이상한 어떤 그런 사상이 이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를 불에 살른다는 게. 이게 참, 문자적으로 요즘 누가 뭐 제사 지낸다고 자녀를 불에 사르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요, 내 자식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자식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약자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냥 태우는 그 자체가 좋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뭔가 이걸 바라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내 자식을 포함한 약자들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약자들을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뭘 제가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약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금 사회가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정말 뭐랄까, 이번에 폭우 피해를 뭐 입은 사람들도 그분들 다 뭐 약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20대의 청춘들이 너무 억울하게, 너무 슬프게 생명을 잃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들이 뭐 강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자잖아요, 약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자들과 장애인들과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꾸준히 문제가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정말 사기꾼들이 많은지.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자녀를 불에 사르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를 희생해가지고 무언가 이득을 취하는. 근데 몰라요. 자기네들은 이게 대의를 위한 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약자를 불에 사르는 것이 너한테도 좋은 거다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을 뜨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약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불의하고 이 악하고 강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천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쁜 짓을, 자녀를 불에 사르는 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오늘 현대식으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고요, 항상 소외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소외되었고 뭐 가난하고 약자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약자도 여러분 똑같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더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똑같이 여러분 불법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공법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그 정의롭게 약하지만 정공법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없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근데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진짜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부당하게. 저는 이러한 사회가 결코 이제 하나님이 보실기에 아름다운 사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악을 저지르는,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정당화하는 개선의 여지를 자꾸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어쩔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항상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악하게 그들을 이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내리실 것임을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힘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또 언더도그마에 빠지면 안 돼요.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정죄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시스템 속에서 비록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분명히 그냥 전공법으로 또 그 자리에 이제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아무런 사실은 어려움이 안 생겨요. 우리가 자녀를 불에 사르는 그러한 악한 이 문화라든지 제도라든지 어떤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또한 시선을 갖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한 어떤 사람이든지 제도든지 문화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수어 나가고,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약자를 구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살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녀를 불에 사르는 터무니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적으로 자녀를 불에 사르는 자들은 오늘날 거의 아무도 없겠지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고,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피해 가운데 억압되는 약자들을 우리가 또한 보호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선포되고 또한 실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내용인지라 조금 이제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말 기간 동안 쉼과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